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삶 가운데 또 잘 뿌려진 씨앗처럼 목두밭에 잘 뿌려진 씨앗처럼 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게 사역이 뭘까? 달라스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생각을 하면서도 목회적으로 완전히 정립할 수는 없지만 딱 들어가는 생각이 기본기에 조금 더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서도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도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왜 행실이 나빠다고 했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과연 몇 %나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나의 욕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떤 지식들은 이게 대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배울까요? 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또는 가정에서 배워요. 배우는 것들이 뭐를 배워요? 부모님께 인사를 늘 잘해라. 아니면 나쁜 짓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라. 물건은 쓰고 항상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미안합니다. 사과를 해라. 늘 질서를 지키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 기본들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기초적으로 거기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삶도 마찬가지다. 진짜 행복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겠다. 또 적용을 한다면 신앙에서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다. 많이 한다고 뭐 부자가 되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말씀, 예배, 기도. 여기에 충실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각각 지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설립을 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때 시는 로마 시대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가고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야곱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라 라고 편지를 보낸 글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아까 말씀대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성숙을 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쁘게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비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뭐냐면 그 기쁘다가 카라인데 이 기쁘다의 뜻 다른 뜻은 또 잔치하다. 기쁘다, 잔치를 하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그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냐고요. 잔치를 벌이라는 것이.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데 여러 가지라는 단어도 해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색깔 여러 가지.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서정모 목사님께서 영적인 어떤 환경에서 해주셨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들어보니까 특수목회예요.
여러 가지, 목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각각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어떤 분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험들이 이제 안 올 수가 없거든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항상 신앙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올 수가 있는데 이걸 기쁘게 여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데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여기서도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몰라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말하는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때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냈을 때 아니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랑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부은 바 됐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와,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뭘까? 그 시험이 와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마디로 그 시험으로 오는 뭐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 유익은 뭐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시험은 인내, 다시 말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시련을 당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권사님, 내가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은 나의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인맥을 다 동원해봐요. 그러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근데 기도해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참고 묵묵히 기다려갈 뿐입니다. 근데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미숙한 어떤 신앙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인내하지 못한 건 아닌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장 3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뭐라냐면 시험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은 다르죠. 그래서 이 시련은 단어가 시험의 성격으로서 보통 시험하면 뭐라고 해요? 템테이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시험을 보면서 우리 조영무 목사님도 서울대 나오셨는데 서울대 출신들은 그 시험을 볼 때 엔조이 할 수가 있나요? 공부를 잘하잖아요. 엔조이가 할까? 가능할 때도 있어요. 저분은 아마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난 시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엔조이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시험이 있어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나 자신이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사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믿음을 주시게 돼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시험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 선물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믿음도 내가 갖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삶을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뭐야? 따라 한번 해봐요. 시험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물론 어렵지만 성숙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라는 것은 이 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또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또 장치다. 아까 믿음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욥 같은 경우도 사실 거부에 늘 시험 이야기하면 욥을 예를 많이 드는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끄디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복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거 다 뺏어보면 과연 욥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럼 목숨만 빼놓고 다 해봐라. 허락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데 오히려 그 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를 할 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또 완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또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의 유익이 뭐라고요? 사람은 우리의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시험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그것을 인내를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해서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서도 인내를 요구하세요.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다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휘포메네라고 해요. 그래서 휘포라는 것은 무엇 아래서라는 단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메네라는 것은 무엇 아래 머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기계 무거운 거 이렇게 푸시라고 하나요? 압력을 해서 눌러버리는데 시험이라는 건 뭐 이 아래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늘 칼럼에도 그랬지만 저 설교하는 거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토요일 날은 그렇게 해도 늘 부족해서 힘들어하는데 어제도 우리 서정 목사님이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데가 제가 참석을 안 할 수 없잖아. 근데 이 말씀은 너무 더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말씀이 우리 서정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그냥 금요일까지 준비하고 토요일 날 무조건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활처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오다 보니까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신문 배달도 해야 되죠. 때로는 안 되면 저 우버도 뛰어야 되죠. 또 잔디도 깎아야 되죠. 처음엔 저도 이게 목회가 참 편한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들 늘 양복만 입고 그냥 말씀 다 보고 오면 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늘 주눅만 들고 이 설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 못 한다는 좀 그런 소리까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이 과정 없이는 절대 한 번에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변 목사님 칭찬하는 게 뭐냐면 그냥 목회자의 아들로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레벨 단계에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런 과정이 없이 한 번에 가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구나. 이게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어떻게든 좀 빨리 하려고 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주는 것들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시험은 우리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시험 피하게 해주세요. 시험 피하게 한다 해서 피해질까요? 지금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피하게 해주세요. 이 시험 안 보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권사님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시험을 어쨌든 잘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내 머리로 안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이게 지혜하고 지식은 또 다르더라고요. 지혜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의 왕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솔로몬도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물질 그런 걸 요구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뭐를 달라고요? 지혜를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덤으로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라는 거죠. 아까 이런 시험이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런 것들이 시간을 통해서도 아까 해결해주고 참고 또 인내하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런 것이 결국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기회이고 또 그런 성숙한 기회가 될 때 어떤 소망을 바라볼 때 이걸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도 원래 그 사람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이 야고보가 보면은 그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폼내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어떻게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많은 환난을 겪고 또 어려운 가운데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순교자 가운데도 일생을 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이게 작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까 말 대로 여러 가지 무지개 다양한 생각 어떤 방향으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가 교육의 해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주일학교가 좀 세워지기를 원하고 정말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가 개인도 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지혜로 또 믿음으로 잘 세워주셔서 또 2024년도 저는 늘 힘차게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승리하며 기쁨으로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